할렐루야. 우리 여섯걸음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로에 초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가 보이네라고 하는 찬양 부를 텐데요. 참 꿈도 야무지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신앙의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습 속에 주님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의 주의 사랑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예수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까요? 나의 영혼에 그의 소열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다시 한번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너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고, 우리의 소리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우리의 손짓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낮고 낮은 자이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리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짓에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보혈이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것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낮아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봉헌 기도를 겸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시어 우리에게 보이셨음을 기억하며 주현절 7주를 지났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오는 수요일 성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절기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더욱 선명하게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여섯 걸음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예배하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섯 걸음 교회를 시작하며 여러 성도님들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음을 바라보며 그 허락하심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그 손길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감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정말 여러 곳에서 이곳을 위해 기도함을 보게 하셨고 도움의 손길을 주도록 그들의 마음에 선함을 주시고 자비를 주셨고 그들이 귀한 예물로 헌신하며 드리게 하심을 우리가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들을 기억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그 모든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섯 걸음 교회가 이 땅에 영적으로 일어나야 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며 예수 안에서 예배를 일으켜 세우며 기도에 불을 붙이며 찬양의 뜨거움을 일으키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더 헌신해야 되는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과 물질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교회 되도록 임재하여 주시옵고, 예배할 때마다 이 기쁨과 감격이 멈추지 않도록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생명력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제목을 보여드려야 되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 걸으십시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신약시대의 교회가 시작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시작되죠. 오로지 끊이지 않고 기도함을 통해서 120명의 이 성도가, 첫 교회 성도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숨어 지내던 삶에서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가 해야 되는 일들이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자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어깨에 매는 것이죠. 처음 교회의 모습은요, 오로지 끊이지 않고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여섯걸음 교회도 그렇게 오로지 끊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선포가 있어야죠. 그냥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역동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요, 어떻게 됩니까? 남자 3,000명의 사람들이, 남자만 3,000명입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첫 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에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것을 통용하며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쓰는 공동체가 되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말씀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될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냥 서로 친해져서 보인 게 아니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서로, 야, 얼굴 보니까 반갑다, 우리 같이 밥이나 먹자, 다 모여서 밥 먹자, 그랬겠습니까?
어떻게 서로의 것을 그렇게 나누게 되었을까요? 말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MBTI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인해서 충만해졌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졌고 말씀으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보혈의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 서로 다 달랐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항상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이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의 어떤 역량에 의해서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죠. 순수한 복음, 이 말씀이 정말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하나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친목회와 뭐가 다릅니까? 갑자기 3,000명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서로 좋은 것을 나눕니다. 서로 마음이 맞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친목회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안 맞으면 깨져요. 교회가요,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앞서면요, 깨어질 일이 없어요. 근데 말씀이 앞서지 않고 인간적인 친분과 친목을 도모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서로 의견이 갈리면 깨어지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말씀 안에 뭉쳐지고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앞서지 않으면 교회는 그렇게 본질에서 벗어나게 돼서 결국에는 싸우게 된다. 결국에는 서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예전의 일만입니까?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앞서지 않으면 교회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음에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요, 또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는 사건이 이 사도행전 3장 오늘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면서, 제 9시니까 3시 정도 될 겁니다. 조금 있으면 9시가 되겠네요. 그 9시가 하루에 3번 기도하러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가운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이 사건으로부터 이 예루살렘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일이 시작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본문에요, 본다라고 하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합니다. 근데 그 단어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그 사람을 그냥 본 게 아니라 주목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요, 그냥 우리를 보지 말고 다르게 보라, 권면해요. 근데 여전히 그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요,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미문, 뷰티풀 게이트예요. 미문의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사람을 봤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저 사람이 돈을 줄까 말까, 아유, 안 주고 그냥 지나가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문을 얼마나 많이 지나가겠습니까? 옷을 착 차려입고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가는 그 행렬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람들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겁니다. 아, 저기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아무런 의미 없이 보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구걸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귀한 영혼, 그런 아무 기대감 없이 보게 되는 걸 그냥 보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요, 뭘 줄까 하고 그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보는 것이죠. 무엇을 얻을까? 아, 저 사람 바라보면 무엇이 생길까? 저거 추구하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생길까? 내게 이득이 될까 안 될까?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바라봄의 근본이죠.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저게 나에게 이득이 될까 안 될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안 될까?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성전을 출입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출입하던 사람들이요,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봤겠죠. 뭘 봤을까요? 아유, 저 사람 구걸하네.
내가 도와줄까 말까? 그 왜 미문 앞에다 둔지 아십니까? 그 미문이라고 하는 것이요 가장 아름다운 문이에요.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유대교의 전통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선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평생 선행이라고는 하나도 행하지 않다가 미문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선을 베푸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면목이 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문 앞에 둔 것입니다. 그나마 구걸할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자비를 받을 그런 확률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을 내려다 놓은 거죠. 거길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어떻게 봤을까요? 필요에 의해서 보는 거죠. 내가 선을 베풀면 하나님 앞에 가서 면목이 있을까 없을까. 영적인 것 같아도 이것이 다 자신에게로 시선이 가 있고 자신의 필요로 인해서 사람을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본 것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봤습니다. 무엇을 주목하여 봤습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당신을 주목하여 보았듯이 당신도 우리에게 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사람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냥 구걸해야 되고 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일어서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으켜 세워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영혼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고 시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치유하는 분들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요 부정할 필요도 없어요. 신사도주의니 이런 것을 하면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도 일어나는구나. 사람을 일으켜 육신적인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면 돼요. 일어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행하시면 감사한 것이고 행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 있는 것으로 감사할 줄 아는 자족하는 신앙이 있어야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표적이 일어나야지만 믿겠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지 말라고 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가? 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치유 사역을 한 해 만에 치유의 은사가 있네 없네 그거 보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굳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흉내낼 필요가 없어요. 영적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할 사람들인가, 그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죠. 여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봤어요. 유대인들이 멀쩡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괜찮은 해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니까 일어서지 못한다. 아주 중요한 해석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주저앉은 상태다. 그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야 된다. 제가 일으켜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일으켜 세워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은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일으켜 세우는 공동체인가? 신체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야지만 기적입니까? 아니요. 육신적으로 그게 치유받아야지만 그것이 기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육신은 고쳐지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서 삶이 기적적으로 변한 사람들이 많고, 그 기적적인 변화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보고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게 진짜로 기뻐하며 뛰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해야 될 제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체적으로 고침을 받지 못하더라도 영적으로 일어설 때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차고 넘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일어서게 되는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몇 분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 잘 아시죠? 선천성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난 분이 송명희 시인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몸도 가누지 못하고.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기 몸은 뒤틀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간증하시는데 정말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옆에서 통역을 해주시죠. 한국말로 하시지만 발음이 잘 안 들리니까 어머니가 막 통역을 해주세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원망이 막 됐다는 거예요. 삶이 막 땅으로 꺼지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으면 몸이 다 풀려야죠. 뒤틀어진 것이 풀어져야죠. 그래야 기적입니까? 아니요. 송명희 시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고 그분으로 인해서 정말 이 모든 것이 공평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육신은 비록 치유받지 못했지만 그분이 영적으로 일어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일어섬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같이 일어서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 진짜로 일으켜 세워진 거 아닙니까? 몸이 뒤틀어진 게 다 풀려져야지만 기적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영혼이 저 상태에서도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걸 우리가 듣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것을 깨닫는, 그래서 우리의 영도 다시 깨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진짜 기적이죠. 지선아 사랑의 저자 이지선 자매를 잘 아실 겁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고요,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오빠가 거기서 건져내죠.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지금은 한동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가리키는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에게 진정한 치유가 뭘까요? 저 화상 되기 전에 그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은 사진 있잖아요. 저분이 진짜 바라는 게 저렇게 옛날처럼 돌아가는 걸까요? 그게 진짜 기적입니까? 그것만 치유입니까? 얼굴이 일그러져 있지만 그분이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저 화상전으로 돌아가고 싶냐 물었더니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굴은 화상으로 일그러져 있는 것 같지만 그의 내 영이 웃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으켜 세워진 것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났을 때 여러분, 이지선 교수님을 통해서 다시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치유 사역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도 있으면 좋겠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요, 영적으로 일어서야 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저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저 나에게 유익이 될까 아닐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선에서 깨어나서 저기 그냥 사람이 지나가네,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되면 뭐 좋고 아니면 그냥 지나가고 말아라,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나를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께로, 주께로, 성령님께로 주목하여 바라보는 그 영적인 시각이 깨어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저 정말 이 치유 사역이 육신적으로 일으켜 세워야 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 나부터 일어나야 된다. 우리의 세상 속에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 깨달음을 주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먼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일어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일으켜졌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났다면, 우리가 일으켜 세워졌다면 그 이후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같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일으켜 세워야 될 사람들을 주목하며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네 이렇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요, 정말 일어나야 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것을 은과 금으로 했습니까? 아니요. 여기서 굳이 은과 금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을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이요, 은과 금으로, 온갖 은과 금으로 귀한 것으로 치장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뷰티풀 게이트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문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은과 금으로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는 그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서 구걸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으로 일으켜 세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은과 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으로는 영적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없다. 매일 구걸하는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은과 금이 많이 있는 것인데 그거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구걸하는 삶이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기쁨이 충만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지 못했잖아요.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돈으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더욱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사람을 일으켜서야 되는데 이게 돈으로만 가능한 이유입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돈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죠. 맨입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다. 기독교가 돈을 사용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을 영적으로 일으켜 세우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주문이 아니에요. 어디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걸 마치 주문처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건 주문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역사는 사람의 힘이나 물질을 대량으로 투자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으로, 그의 이름만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선포하는 게 이 선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던 사람이 일어난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요, 놀라가지고 막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막 놀라워하니까, 이 일을 보고 왜 놀라워하느냐? 우리 개인의 본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사역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엇보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부흥했어요. 자기가 헌신해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부흥을 일으켰고,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교회를 성장시켰고, 자기가 보는 안목이 있어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성장했고 자기의 역량으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의 이 행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졌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만 남자만 5천 명이었다라고 해요. 그 당시에 인구 비율로 보자면요, 놀라운 겁니다. 거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그 앞에서 선언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엔토 오노마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보면 N이라고 하는 것을요, 의로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N 크리스토 하면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이게 다 예수 안에서라고 번역됩니다. N 크리스토는. 그러니까 이것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름으로라고 번역해도 맞죠. 당시에 이 글이 쓰여졌을 때 어떤 사람의 이름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것으로, 그 사람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라고 봐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으키는 역사는 사람의 역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역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해석입니까? 우리 교회가 친목이 좋아가지고 서로 성향이 좋아가지고 사람이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다. 아니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부흥케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사람의 역량이 좋고 기질이 뛰어나고 천부적인 재능이 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섯걸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힘이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 내가 재주가 좋아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근력이 좋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6날 동안 그 6걸음을 우리가 어떻게 걸을 것인가, 어떻게 일어나서 걸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걷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거친 광야라고 표현해요. 세상을 거친 풍랑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맞습니다. 평온해 보여도 그게 맞는 말이죠.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풍랑이 이는 바다와 같습니다. 거기를 우리는 어떻게 걷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 걸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일을 나가려고 할 때 누군가 그러셨다는 것이죠. 거기도 하나님이 계셔. 거기도 주님이 계셔.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 그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기에 내가 그곳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6걸음을 걷기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으로 나도 일어나고 영적으로 일어나야 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 이제 6걸음을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오늘 이 설교 끝나고 함께 부를 찬양해 보니까 가사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내가 두려움 없이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두려움 없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기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에 내가 그곳에 나아갑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져 있는, 영적으로 넘어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세상에 거친 풍랑이 있는, 그런 세상에 풍랑이 있는 곳에서 정말 주님이 거기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거기를 반석과 같이 걷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다시 결단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마인드 컨트롤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려고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덧입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세상에 거친 파도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반석과 같이 걸으며, 그곳에서 내가 먼저 영적으로 일어나고 영적으로 일어나야 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며, 그저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을 내가 일으켜 세우며,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그 영혼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 기뻐 찬미하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겠습니다. 나를 통해 예수가 보이게 하겠습니다. 꿈도 야무지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나를 통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져 있던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져 있던 영적인 부분들이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몸이 나아야지만 기적입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일어나야지만 기적입니까? 아니,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나의 무너졌던 마음이 일어서고 나의 무너졌던 용기와 담대함이 다시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걷게 되는 것이 놀라운 기적임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에, 주님이 나를 소명으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삶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그것이 반석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내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하셨으니 내가 그 믿음의 부름에 순종하여 나감을 통하여서 내 손을 통하여서 내 소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의 영혼의 보혈이 높여지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나의 손짓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세상을 일으켜 세우며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넘어진 자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오른손을 들어 일으켜 세우며 그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정말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섯 걸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분들, 이 여섯 걸음 교회를 통해서 헌신하신 분들, 이 여섯 걸음 교회를 위해서 예물을 드린 그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가 보여지고 하나님, 부족한 종과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아내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교회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내가 그 부름에 의하여서 나아갑니다. 내가 그 부름으로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그 부름에 온적으로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리를 걷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무리를 걷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섯 걸음 교회가 영적으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그저 멍하니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주목하여 영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들어 세상을 보게 하시고 말로만 그런 척하는 자가 아니라 실천과 헌신으로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 살아 숨쉬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그렇게 더욱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할 이들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세상을 영적으로 주목하여 바라보며 일으켜 세워야 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